이곳 가운데 함께 모인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찬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다만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을 아는 이 영원한 삶 가운데로 함께 걸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이시요 또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또 온 세상의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을 같이 선포하시면서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 열방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 도리를 구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책임지시며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잠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같이 높이며 찬양하며 잠시만 나아갑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 삶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한 삶 우리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또한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는 이 기쁜 이 삶을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또 힘쓰고 애써서 주님과 이 기쁜 시간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다짐하며 소망하며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에 오늘도 한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풍랑 같고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진흙탕 안에 뒹굴게 만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삭임 속에 우리가 살다가 승리하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 진흙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풍랑이 좋아서 쫓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뒤로하고 당신의 품 안이 가장 안전감이 있고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24년 이제 둘째 주가 이제 됐네요.
둘째 주가 됐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다가오는 일들이 이제 새롭지만은 않죠. 그 전보다는 조금 덜해졌을 거예요. 당연하고요. 우리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처음에는 열심히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은 좀 뜸해졌는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고 또 말씀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장년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말고요. 막 말씀 보는 공간이요.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나 어떨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공간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럴 때 참 안정감을 느껴요 라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어떤 사람은 뭐 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을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뭐 추운 겨울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나에게 공간적으로 주는 만족감 플러스 또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느낌들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누가 나누면 좋을까요? 우리 박선문 집사님, 우리 항상 제일 앞에 우리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 오늘 다리가 좀 춥죠? 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좀 위는 좀 따뜻한데 발이 좀 시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가야에 앉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세요? 소파와 침대가 한 몸이긴 한데 행복감을 느낄 때는 가족이 같이 웃고 비웃지만 줄이는 비웃지만 어쨌든 저에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침대와 소파가 더 좋지만 가족이 함께 행복하는 그 공간 자체가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연주 집사님, 오랜만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주연주. 비슷한 것도 있고요. 저는 약간 일탈하고 싶고 힐링하고 싶을 때는 제주도 가거든요. 돈이 남아서 가는 건 아니고 어릴 때 애들하고 많이 갔던 그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랑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 숲이나 바다에 가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착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마음의 예배지 받았을 때 뭐지 하고 계속 생각했는데 진짜 한 찬양하면서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가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을 때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 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제주도. 자, 그러면 우리 옆에서 우리 항상 홍일점으로 찬양해 주시는 박은비 집사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아이들이랑 싸워도 집안이 제일 편하고 좋죠. 집이 가장 좋다.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계절이 됐든 아까 뭐 그런 장소가 됐든 혹시 그런 곳도 있으세요? 계절보다는 저는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야, 의외의 대답이다. 화장실 핸드폰 들고 가서. 네, 남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네. 자, 우리 항상 재현이 어머니 그런데 우리 희숙 집사님은 어떨 때 가장 좋아하는 공간들이 좀 떠오르고 뭐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그런 공간을 좀 찾게 되세요? 글쎄, 저희 집 식탁에서
애들 공부 희한하게 그 집에 그 책상이 있는데도 식탁에서 항상 공부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그 식탁에서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도 뭐 가끔 이제 뭐 말씀 쓰기도 하고 찔리지만 예, 그 식탁이라는 공간이 참 그 불빛도 저희는 다 환한 불빛인데 식탁만 좀 약간 그 주황빛의 불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되게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웜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옆에 우리 오재광 집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어디예요? 집에 그 안마 의자가 있는데요. 네. 밥 먹고 거기 눕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지금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사무실에 보면 그 한쪽 골방 쪽에 침대가 하나 있거든요. 에어컨 켜놓고 불 꺼놓고 거기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나요? 네, 그래서 쉬는 날 토요일 날이나 뭐 일요일 날 가끔 혼자 가서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네.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 집중이 잘 되고 또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찾아가는 공간이 있는데 제 사무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퇴근한 다음에 저 혼자 남아서 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거기서 많이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가 아무래도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좀 대부분 약간씩 비슷하네요. 가정 아니면 좀 이렇게 사무실 자기 혼자만에 있는 그런 공간들. 혹시 이거 외에 좀 다른 혹시 말들이나 의견들 없으세요? 나는 좀 다르다. 다른 공간 뭐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든 아니면 뭐 혼자 여행을 갈 때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배영애 집사님 어떤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영애 집사님과 이름이 비슷한 배영애 집사님과 이름이 비슷한 영혜 집사님도 계세요. 그쵸? 영애, 영혜 이렇게 그 다음엔 영혜 집사님이에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영애 그 다음에 방영혜 우리 한번 배영애 집사님은 어때요? 영혜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주부의 입장이시면은 뭐 식탁 내 자리, 제 식탁에는 제 의자에만 제 의자에 쿠션을 놨어요. 제 의자에만. 그래서 거기 편한 자리인 것 같고 좀 일할 때 마음이 복작복작하거나 그러면 약간 일탈을 해요. 그래서 저 근처에 커피숍 같은데 혼자 가서 구석집 같은데 가서 혼자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일탈 그런 게 제게 마음에 되게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오셔서 네. 방영혜 집사님을 만나신 거죠? 네. 네. 야 역시 라임이 좋아 집사님. 네 우리 방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오늘은 왠지 마이크가 저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그래요? 거예요. 어쩐지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비껴가질 않는지 저도 되게 뻔한 대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독립을 하면서 아들 방이 비어서 거기에 제 책상을 갖다 놨어요.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멍 때리고 있어도 책을 읽어도 뭐 노트북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하더라도 그 자리가 되게 좋아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원하시니까 저는 춤을 추러 가는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되게 뜻밖의 대답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물리적인 공간은 그렇고 심리적인 공간은 지난번에 이곳에서 우연히 배영애 집사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그것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 듣길 참 잘했네요.
각각 우리마다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그 나에게 육신의 마음에 안정을 주든 심신의 안정을 주든 정서적인 안정을 주든 그곳에 만약에 풍랑이 있다면, 그곳에 풍랑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우리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베드로가 걸었다는 사실은 없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저부터 읽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고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좀 맞닿아 있는 제목들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다가 우리가 빛을 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접었습니다. 이 풍랑에 빛을 더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풍랑에 빛을 더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은, 힘듦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 불현듯 찾아와서 산을 겨우 넘었는데 또다시 내 앞에 펼쳐지는 산을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물론 병행되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을 제하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그 배고픔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셨고요, 구제사역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건을 보여주었던 사건인데,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눠줄 것조차도 없었어요. 본인들도 먹을 거 없었어요. 재정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그 주변에 가장 큰 마을은 있었어요.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벳세다라는 마을은요 한 3,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남자만 5,000명이었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벳세다에 가서 그 먹을 것을 구하고자 노력을 했다 손 치더라도 편의점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마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 12명이 몇 명의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한 833명분의 양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더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확한 팩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다른 제자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 주님,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이 빌립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가 있고 그냥 돌려보냈다가 다시 오후 집회하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힘들지 않고 잠시나마 사역을 쉬고 다시 힘을 얻고 충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조금이라도 헌금 받았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가 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하여진 마음들이 나타났던 사건들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바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진 거죠. 오늘 내가 한 끼니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 또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입니다. 밥 한 끼도 예수 없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먹고 있는 것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것이 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와닿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이따가 저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혹시 기도하고 드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잖아요. 저렇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다니, 저렇게 귀한 것들을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시다니, 나에게 주시는 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풍랑에 빛을 더하게 되는 인생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여러분들의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또한 그 시간들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 오늘 기도하는데 너의 생각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쿠폰을 보낸다든지 집 앞에 반찬을 걸어 놓는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는 설명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떡 떼시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오병이어는요, 떡을 끊임없이 떼서 주었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끊임없이 주었던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주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둔하여지게 됩니다. 둔하여지게 되면 풍랑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풍랑으로만 여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풀어가실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불현듯 누군가가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생각남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한 장면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근데 큰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나에게도 막 뭔가 주식처럼 막 팡팡팡 불어나는, 막 집값도 막 펑펑펑 올라가는, 그 다음에 뭐 로또 구입했더니 막 이런 일들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연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이제 배로 빨리 이제 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시죠. 무리에게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장면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바다에 나가서 보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상태, 풍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어려운 상태를 맞이해서 배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47절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보신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시작. 바다 한가운데였다가 이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별이쯤 가다가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 한 4-5km 정도를 해가 저물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집회를 마쳤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 4-5km 정도 이제 배를 몰고 갔는데 이 풍랑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경은 로마의 그 시간 계산을 봤을 때 저녁 시간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저녁에 출발했어요. 7시가 됐든 8시 정도에 출발했다고 생각해도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한 8시간 이상 그 배 안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을 하시죠. 풍랑이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 8시간, 9시간 이와 같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려서 바람이 앞으로 부니까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풍랑은 어떤 것일까? 그 풍랑이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제자들을 힘들게 했을까? 풍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경험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공간, 내가 이것만큼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상황들, 또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고 싶은 것들이 생명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간다면요, 2020년도에 이와 같은 통계가 나타났어요.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풍랑이라고 봐도 되겠죠. 경제적인 문제, 소득 수준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 노후 준비를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건강, 정신적인 상태 때문에 힘듭니다.
사회적인 이슈, 분위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취업, 이직, 주택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게다가 몸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직장에서의 업무, 가족, 주위 사람들, 나의 진로,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받네요. 자녀의 양육, 육아, 교육. 그래서 요즘에는 독박 육아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결혼, 연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학업이나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해놨어요. 20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보니까 취업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여전히 취업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컸어요. 재취업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있는 그 회사에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들. 진로나 외모 참 많겠죠. 학업, 성적, 뭐 이렇게 진학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30대는 경제적인 문제, 이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이런 부분. 40대는 유일하게 건강이 좀 많습니다. 제가 40대잖아요. 생각해 보니 진짜 건강이라는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 무릎이 낫지 않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비타민을 이렇게 때려 넣었는데도 왜 그대로지? 그 약사분한테 물어봤어요.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비타민을 한번 안 드셔보셨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어봤는데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그냥 좀 이렇게 뒤에서 등 밀어주듯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건강의 문제. 50대는 노후 준비, 경제적인 문제, 아무래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건강. 60대, 70대는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뭐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 초월해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험한 증상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무기력증도 오고요, 잠도 못 자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두통 있죠, 뒷목 당기죠, 우울증 오죠, 변비, 설사, 장염, 소화기관의 문제, 식욕의 부진이나 식욕의 증가, 폭식, 뭐 대인 기피, 건망증, 현기증, 근육통, 충동적인 행위, 뭐 속쓰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잠자기를 선택하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술 마시고 담배 먹고, 운동으로 풀고 스포츠하고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가족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고요, 여행 드라이브하고, 평소에 하던 취미 활동 뭐 쇼핑도 하다가 게임도 하다가 청소, 뭐 개인의 신변 정리, 이거 좀 무서운 말이네요. 그다음 쉼, 명상, 문화 활동, 막 소리 지르기, 울기, 뭐 기타 등등 하다가 이 기타 내용에 보면 종교 활동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노력하는 모든 방법들은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풍랑이 오며 거스를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우리 다 해봤잖아요. 막 소리도 질러보고요, 무한정 자보기도 하고, 막 쇼핑도 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못했던 거 플렉스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것도 막 누려보고요,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봐요. 그런데 해봐도 그냥 제자리잖아요. 또다시 그런 풍랑이 오게 되어지면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요. 한 걸음조차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힘든 애를 쓰지 않고 승리하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배에 타시니까, 그 배에 오르시니까요, 바람이 멈춥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지키고 싶은 그 공간 있죠. 내가 이것만큼은 없어지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공간에 반드시 풍랑은 찾아와요. 근데 그 반드시 풍랑이 찾아올 때에는 어떤 때일 가능성이 많냐면 은혜 받고 난 이후가 그래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지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떡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진 그때에 풍랑만 보이게 됩니다. 바람만 느껴져요. 파도만 보여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한 4km, 5km 정도 되어진 곳이라 생각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SNS를 썼는데, 풍랑 불고요, 바람 불고요, 막 다 젖고 옷도 막 끈적끈적해지고요. 그곳을 걸으려면요 1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어떤 슬립백이라도 해서 걸어오시고 난 미끄러져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뛰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냥 걸으셨대요. 기도하면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가셨을까요? 1시간 넘게 제자들을 향해서 갈 때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가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떡됐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 떡을 떼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떼어주었던 떡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지도 없으셨어요. 해도나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고 가십니다. 제자들의 목소리,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가십니다. 우리의 풍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건강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누가 보세요? 예수가 보십니다. 누가 주목하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다가가세요? 예수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만, 제자들도 풍랑만 살피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인 것을 보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살피고 파도를 보고 우리가 어려움만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유령처럼 보여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유령은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 풍랑에 집중하지 맙시다. 더 이상 풍랑을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 노력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시는 분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요, 한 끼 식사를 걱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끼의 식사마저도 걱정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어요. 그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려는 노력보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폭풍우가 쳐요.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제자들은 막 혼비백산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멋진 목소리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이 부분을 간파하고 말씀하더라고요. 아주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예수님의 큰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풍랑 속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꼭 그 음성은 들립니다. 우리에게 들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진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된 것도 기적이죠. 물 위를 걷게 된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물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에 올라갔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빠졌죠. 근데 그 빠졌을 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의 수제자인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먼저 끄집어 올리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송태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베드로는 2번의 물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힘입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배로 갈 때 걷지 않았겠는가, 2번 걸었다는 거예요. 참 동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요, 안전하게 바람이 불어도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끄집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든 예수님이 안아주셨든 예수님 팔짱을 끼시던, 그렇게 하면요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보아도 우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연약하구나, 약한 믿음을 가졌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크기를 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네가 내 손을 잡았던 것처럼, 나의 팔짱을 꼈던 것처럼, 아니면 잃은 양 찾듯이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을 수도 있죠. 그것처럼 나를 언제나 인식했으면 좋겠구나. 나의 떡을 먹은 백성,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경험했던 그 백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던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식탁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그냥 대충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냥 흘러가듯이 기도하잖아요. 남이 볼까봐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1시간 넘게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1시간 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무리를 꼭 걸으셨어야 돼요. 다음날 오셨어도 돼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가는 게 우리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명 구조할 때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배가 못 뜨게 되면 그 배마저도 힘들게 되니 하루 지나서 가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떡된 것들, 나의 몸을 찢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행동들 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좋은 거 먹을 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사진부터 찍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와 같은 먹을 것들을 주신 하나님, 너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2023년의 마무리를 좀 기억하게 되는데요. 한 목회자 가정이 모두 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회자가 한 신문에 기록되기를, 그분은 너무나도 선했던 분이래요.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고 있었던 일들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 겪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결국에는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기로 서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친다라는 SNS와 햇살콩이 함께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십시일반 SNS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헌금을 받아서 한 5천여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여서 그것을 30만 원 정도씩 어려운 교회, 자립하는 교회들에게 막 나눠줬다는 따뜻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 끼가 우리에게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한 끼는요 대단히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그 한 끼는 생명을 잃게 할 만큼 힘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5천 명이 되어지는 사람, 그 10,000명 되어지는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밖을 조금만 넘어가 보면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풍랑 안에 있어서 계속 내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내 가정에 물이 들어와요. 얼마나 힘듭니까? 잘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자요? 그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이며, 이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그 풍랑이 그쳐진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면 반드시 그 바람은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쭉 나열되어졌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안정을 누리고자 방법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는, 그래서 이 풍랑에 빛을 더하게 된다면 반드시 바람이 멈추고 해가 뜨고 그곳에 온기가 돌고 그곳에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폭풍과 옵니다. 비가 쏟아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쏟아지고요.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은 온몸에 한 군데도 스쳐 지나가지 않은 공간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바람이 나에게 불 때 나의 온몸을 다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한 끼가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풍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 풍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그분을 초청하고 모셔드리면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이 결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 함께 읽고 우리 주품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우리 이렇게 놀랍시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마음의 고통을 잠재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모셔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풍랑이 있을 때 그것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종교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반드시 들립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풍랑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배에 탈 때 해결됨을 믿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를 쳐도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는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는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십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 아버지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랑은 반드시 잠잠해집니다. 풍랑은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타신다면 사라집니다. 풍랑은 나의 어려움의 풍랑들과 스트레스들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배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떡됨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가장 나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떠났습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것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가장 큰 소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면 주의 능력이 나를 잠잠히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폭풍이 있다면,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일들이 있다면, 억울한 오해들이 있다면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에 모셔드릴 때 우리 모두 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일터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떡되던 일들을 기억하는 백성, 그래서 둔하여지지 않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되어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풍랑이 올지라도 스트레스가 올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노젓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초청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범사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의 강력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